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약 12주에 걸쳐서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홉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라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타향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집 문을 열었을 때에 집은 그대로인데 왠지 마음은 낯설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방 안의 가구도 그대로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먼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삶의 중심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서의 첫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점점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핵심 선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왔으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시기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어다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의 시도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기까지 고레스를 통하여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유대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진노한다는 표현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언약이 깨졌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선자들의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라는 역사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 언론에서 일명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해 가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수술을 반복하는 가정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전 세가 겪은 상처를 알면서도 다음 세가 똑같은 선택을 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단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바닥에 세우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돌아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여전히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근처에 사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교회 활동에 참여한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긴 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바벨론 그들이 포로상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교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과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돌아가리라 이 말은 언약적인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거래가 아니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에 대하여 반응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향을 돌이키고 진상 회개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전환을 요구하시면서,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회복과 또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모두 이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회복도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약속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와 계시고 있죠. 언제든지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고 딴 데 두고 있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돌아오신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선택, 결정은 아직도 내 중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고, 여기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자녀가 서툰 말로 부모님께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왕들의 고백을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일단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도다. 여러분, 여기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수왕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일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수왕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리고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6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내 소령에 임하지 아니하느냐. 임했던 것이었죠.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야 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려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도다. 여기서 우리 행했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따라잡아서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경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선언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써 그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계속 배반할 때에 말씀이 계속 우리를 따라잡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한 진노와 심판이죠. 그때에 가서야 인간들은 아차,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아차, 또 하나님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계속 살아있고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결국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던 자녀가 인생 어느 지점에서 부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불순종과 회개 없음에 대한 실질적인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회개로 이끄는 신학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종교의 선포가 아니라 뒤늦게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은 사실은 스가랴서 전체를 대표하고 스가랴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다면 환상도 의미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성전 재건도 공허한 건 일이고, 회개가 없다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결국은 애곡될 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정말 내게로 돌아왔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미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을 따라잡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목교사께서 들려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아오던 한 장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 겹치면서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다른 때는 안 오더라도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이럴 때 자녀들이 또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분은 예배당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교회 앞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다가 그 성도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 안에서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배당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제대로 따라 부르지도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예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들은 설교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한 후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분이 아니십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그 순간, 그 한 걸음을 보시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쩌면 모두 나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스가랴서의 첫 말씀은 위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자리, 우리 교회가 다시 서야 할 자리,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자리는 무슨 새로운 전략이나 무슨 예배당을 더 크게 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바로 그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이 아닌 진실의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다짐 새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겉모습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다시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토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서 돌아오고 주 앞에 서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삶의 중심을 함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진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해왔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돌아설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개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할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 진정 주를 모시고 주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진정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15